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도 바울이 준비하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늘 우리들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후일에 마지막 날이 될수록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러니까 최고의 예방책은 뭐냐?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면은 그냥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영적인 싸움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다. 근데 이게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이 뭡니까? 마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이 떠난다는 것은 마음이 변질돼요. 이 모든 어떤 떠나는 것은 그래요. 이 사람 사이에도 떠나는 것은 마음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가졌던 그 좋았던 마음이 이 떠난다는 것은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변질될 일이 없어요. 내 마음이 변질되면 내가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일에 마지막 날이 될수록 내 마음이 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의 시대를 살면서 가장 큰 일은 뭐냐? 세상에 얼마나 많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끝까지 내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일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을 떠나면 내 마음이 변질되면 두 가지 가르침이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미혹하는 영이요. 미혹하는 영이 왜 무섭냐? 길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이 미혹한다는 뜻이 방황하게 만들고 길을 헤매게 만드는데 길을 잃어버려.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길을 잃어버려. 내가 누구인지. 이 미혹하는 영이 무서운 것은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분명함을 우리들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히면 인생이 불안한 거야. 인생이 불안해. 길을 잃어버려. 정말 저는 예수님을 믿고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내 마음에 불안이 사라졌다. 이건 제 고백입니다. 늘 뭔가 불안했어요. 어려서부터 늘 너무 뭔가 내 마음속에 불안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내 마음에 불안이 사라졌다. 바로 이게 내 마음속에 이제 미혹하는 영이 내가 이 따르지 않는 인생, 미혹하는 영은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그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섭습니다.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낄 때가 뭔지 압니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지? 이게 외국에 나가는 어디 가서 제일
불안하고 공포를 느낄 때가 길을 잃어버릴 때,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를 때, 이게 바로 미혹하는 영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귀신의 가르침은 오늘날 한국에 막 귀신의 가르침들이 많잖아요. 진짜 내가 보면 오늘도 최 목사님 기도 잘 해주셨지만 이단의 가르침과 또 하나는 이 무속에 지금 무속이 우리나라에 판을 친 것이 귀신의 가르침이거든요. 뭐 풍무동에도 보면 막 타르 뭐 이렇게 점치고 이런 것들이 막 간판이 붙어 있어. 뭐 오늘의 운세는 뭐 모든 이 귀신의 가르침, 이건 뭐냐? 이게 문제가 뭡니까? 이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귀신의 가르침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큰 부작용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이 무속을 따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겠습니까? 세상의 법을 따르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한국 땅에 왜 이렇게 귀신의 가르침, 이 무속이 판을 치는지 이걸 잘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2절에 보면 제일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양심의 화인. 이건 뭡니까? 감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감각이 없다는 뜻. 자기가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어. 악한 행동을 해도 감각이 없어. 근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좀 마음에 찔리고 좀 마음에 고통이 있고 이 감각이 살아있어야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감각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몰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감각이 예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 아들이, 요새 이제 우리 아들이 집에 있으니까, 이제 어제도 우리 아들 이제 저녁밥 차려줘야 되니까 갔는데, 뭐 이제 집에서 제 설교를 들어봅니다. 아빠가 모든 걸 감사하는데, 딱 두 가지를 감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진짜 뜨끔하더라고요. 이 자녀들이, 아빠는 두 가지를 감사를 못 한다. 근데 자기가 이제 뭐 또 저녁밥 차려줘서 두 가지 감사 못 하는 거 봐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운전할 때 감사를 못 한다. 또 하나는 뭐냐? 야구 볼 때 아빠 응원한 팀이 지면 감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웃었는데, 내가 그것까지 이제, 내가 운전할 때 하고, 야구 볼 때도 마음속으로는 감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응원한 팀 저도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새벽에 제가 진짜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 진짜 이 양심에 하인 맞은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음의 감각이 없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이 감각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양심이 하인맞죠. 죄를 죄로 깨달아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무엇입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이게 바로 오늘 나와 있잖아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거짓의 아비는 마귀가 되기 때문에.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은 정말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양심이
화인맞지 않아요. 큰 죄든 작은 죄, 모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영을 뭐라고 합니까? 죽어있는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 양심이 화인맞은 영은 죽어있는 영이죠. 내 양심이 깨어서 죄를 죄로 깨닫는 영은 뭡니까? 살아있는 영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3절과 4절에 봐보십시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두 가지를 감사를 못한다니까요. 운전할 때하고 야구 볼 때. 근데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 받는다는 표현이 오늘도 너무 아름답게 나와 있죠.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 어제 우리 영국 웨일즈에 있는 한별 목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냈는데 지금까지 받아본 선교 편지 중에 우리 한별 목사님이 보낸 선교 편지 중에 어제 내가 선교 편지를 보면서 제일 은혜를 받았어요. 핵심이 뭐냐? 자기가 이제 받아들이는 걸 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뭔가 나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거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가 봐요. 근데 이제 금년에 이제 이 받아들이는 걸 자기가 훈련한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진짜 다행이다. 나와 다르고 나와 틀리고 나와 모습이 그러더라도 자기가 이 고난 속에 힘겨움 속에 그것까지도 자기가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는 훈련을 한다. 오늘 이 3절과 4절에 보면 이 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리고 3절에도 그러잖아요. 후반부 볼게요.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3절에도 감사가 나왔잖아요. 4절에도 감사가 나와. 근데 이렇게 내가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지 감사가 돼. 그러니까 뭐 내가 감사해야지 한다고 감사가 되지 않아. 헬라어를 보면은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페가 나와 있어요. 아페가 나와. 이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근데 목사님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가 잘 안 돼요. 그렇죠. 왜? 먼저 받아들이는 훈련이 있어야 돼.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받을 줄을 알아야 돼. 그걸 내가 받아들일 때 그 받아들이는 것이 내 마음속에 소화가 되어서 감사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감사했어요. 이 친구가 선교사가 될 텐데 어떤 영혼을 만날지 모르고 어떤 지역에 갈지도 모르는데 받아들일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평가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판단, 이 사람이 받아들일 줄은 모르면 판단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건 뭐가 문제고 저건 뭐가 잘못됐고 저건 뭐가 있어. 복음 못 전해요. 진짜 우리가 살면서 오늘도 이 받아들일 줄을 안다는 거예요. 오늘은 나에게 예상치 못한 일, 나와 전혀 막 상관없는 일, 엉뚱한 일, 나를 힘들게 하는 일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거기에서 감사의 싹이 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욕주의죠. 금욕주의. 유대인들의. 그 다음에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이 금식주의죠. 근데 감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혼인을 금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식물을 폐하는 극단적인 금식주의를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이 버릴 것이 없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우선이라니까요. 먼저 나와 있어. 그럴 때 감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이게 저도 그러잖아요. 하면서 막 나와 다른 일,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일, 막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정말 안 좋은 것까지도 그걸 받아들일 모든 것이 감사가 되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한번 순서를 정해볼게요. 먼저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야지 감사가 되죠. 그리고 봐보십시오.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5절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그걸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5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공잔치가 거룩이에요. 이게 영광이에요. 뭐 아무리 영광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거룩이 있어요. 거룩이 있어요. 우리가 막 말로 100번, 1000번 영광 하나님께 근데 거룩이 없으면 영광이 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에는 오늘 말했지만 반드시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오늘도 내 말이 거룩해지고 내 생각이 거룩해지고 내 마음이 거룩해지고 어떻게 내 말이 거룩해질 수 있고 내 생각이 거룩해질 수 있고 내 마음이 오늘 나오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져요.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서 이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여서 먼저 감사할 때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한국 땅에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분별하여 믿음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심이 화인 맞으면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감각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죽어있는 영이 아니라 오늘도 작은 죄일지라도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들이 모든 걸 감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입장이 다르고 나와 모습이 다를지라도 주님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들이 진짜 감사의 역사가 일어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감사하고 싶어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어떻게 다 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설사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까지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룩해져야 됩니다. 내 입술이 거룩하고 내 생각이 거룩하고 내 마음이 거룩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이 거룩해져서 내가 머문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